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있는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졌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여느 그때와 달리 다른 때와 같은 경우에 처음 그 해당 성경을 시작할 때에는 그 성경의 개요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본문으로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이 신명기 34장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 모세오경의 기록자 모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다음 주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명기의 개요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잘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신명기 34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그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의 성경을 의미하는데 이 5권의 성경의 맨 마지막이 신명기 34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세는 한 권의 성경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후대에 이르러서 지금과 같이 창출, 레민, 신이라고 하는 5권의 성경으로 분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만을 읽어서는 결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4권의 성경, 창출, 레민이라고 하는 그 4권의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신명기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출레 민신이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의 나머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지만 통독을 통해서만이 각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모세가 바로 이 모세오경의 기록자인데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 이해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오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었던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그 하나님의 전령이기도 하거든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내 보배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배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최고의 칭찬, 최고의 복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니엘의 신앙은 보통의 신앙 가지고는 참 따라가기도 범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칭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 삶의 방식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너는 내 보배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 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인데요. 모세는 40년간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2세대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이전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120세 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컨대 우리가 서울의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이 다 보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 그런데 북한산에 올랐다라고 그래서 저쪽 강원도라든지 저 대전이라든지 충주 같은 그러한 곳까지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들까지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지명들은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도 그렇고 서쪽 편도 그렇고 동쪽 편도 그렇고 이 모든 곳들이 모세가 그 눈에는 담아갈 수 있도록 담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했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을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을 통해서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그 120세 된 노인의 눈 가운데 다 들어오게 다 보이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혼자 그곳에 찾아가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지순례의 어떤 코스로서 잡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지역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 그 죽음까지도 혼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의 눈도 흐리지 않고 우리의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 때 그냥 자다가 바로 하나님께 불려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은 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신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숨은 쉬고 있어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죽은 것과 진비 없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옳은 생명 가운데서 그가 살았던 것임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가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세에 대한 그 첫 번째 평가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목자로서도 40년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의 또 40년을 사는 이렇게 3기로 그의 삶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왕자로 살았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비극적인 그 역사하고 그게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때에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인구가 늘고 그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면 이게 다 죽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님은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몰래 집안에서 기르고 있다가 더 이상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숨겨놓고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서 그를 나일강가에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가에서 그것이 좀 흘러가다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그 양자로서, 아니 공주의 양자로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고 어머니 그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그가 다 받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까지 민족성,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교육까지도 철저하게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돼서 그로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이자 목동의 신분으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 40년간의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거에 따른 선행학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아주 겸손한 인격을 도회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인간적인 교만이 그 가운데 어느 정도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 체험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40년간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의 그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지도자로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의 자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분야에서의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도 그의 상응하고 부합되는 인격을 소유해야지만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한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 리더들입니다. 우리 리더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철저한 신앙 가운데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그런 어떤 자질을 분명히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크리스찬다운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8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리더로서의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맡은 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후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모세 하면 떠오르는 그 후계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후계자는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견될 만한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온전한 신앙의 눈으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런 보고를 올려드렸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시종일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가 보여왔기 때문에 모세는 그를 차기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주저함이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그 자신만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뿐이었지 그러한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어떤 수많은 실패들, 또 혹독한 훈련의 결과물로서 길러지는 것이 바로 리더인 것이지,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어떤 히어로가 나타나듯이 나타나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여호수아가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 사후에는 300년 이상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의 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후계 작업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의 어떤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리더고, 그 훌륭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훌륭한 리더의 후계자를 세울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사명을 감당할 완벽한 준비를 갖춘 자였었고, 후계자도 세웠던 자신 못지않은 훌륭한 신앙과 자질과 인격을 갖췄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후계자를 세웠던 사람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서, 정말 진정한 리더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모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참다운 그런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